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 저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길과 사역을 기억하고 동참하고자 이 사순절을 보냅니다.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절기를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시간과 날을 보낼 때에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푸시어서 이 고난과 어둠의 시기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제는 하늘의 빛을 비추시어서 회복되는 은혜로 다시 주님의 택함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요, 성경에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와 함께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관점에서 주일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불의와 악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왕국을 승리로서 가져오는 여호와의 날로서 표현되고 있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대적과 원수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고 진노를 일으키셔서 악을 멸하시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죄인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날이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한 날이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주의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로서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날로 쓰이게 됩니다. 그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날을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주의 날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들은요 여호와의 큰 날로 표현되고 분노의 날, 또한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 불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용광로 불같은 날로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불살라서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와 표현을 하고 있죠. 경건하지 않은 자는요 불사름을 받는 심판의 날이라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음을 얘기합니다. 전 우주 만물의 멸망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날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주의 날에 대한 성경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날을 또한 주님의 날로서 표현합니다. 이 날은요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 주일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날을 기념하여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죠. 초대교회에서 부른 것이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날을 주의 날, 거룩한 날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한 나오는 것이죠. 이날은 한 주에 시작되는 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주일날 환상을 보고 계시록에 기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교회의 생명과 소망,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속 혹은 옛 종교와 구별되는 새롭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교회는 매주 제7일과 제1일에 서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로 지키는 일이 점점점 많아진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얘기하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날이 분명하게 약속되었으므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요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게 해야 할 것을
바울은 권고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날은 분명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에 책망받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책망받지 않는 인생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육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은 분명히 본성의 욕구를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적 욕구를 멸하기 위해서 그 정욕의 장소인 육신이 고난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에 대한 징벌도 그 영혼이 구원을 위한 징계가 됩니다. 즉,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날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전도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졌으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또한 자랑인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라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주의 날에 빌립보 성도들이 곧 자랑거리가 될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다름질이 수고와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가 이겨내야만 했던 수고는 다양합니다. 많았습니다. 그는요, 복음을 위해서 매질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야기된 그의 피로가 극에 달하기도 했죠. 또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이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에 맺었을 때 주의 날에 자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지금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교인들 역시 그에게 영광이 되었고 기쁨이 되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랑이 된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신 구원 사역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즉, 구원 사역이 마침내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죠.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구원이라는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함, 같이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여정을 떠나가는 것이죠.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화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요,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결국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며 살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요, 지금 현재에만 국한된 삶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 삶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때에 영광과 빛에 비추어졌을 때 아무런 흠이 없고 완전한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그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도는 주의 날에 삶에 대한 평가를 받고 결산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랑할 게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많아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랑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야 합니다. 밝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즉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좌우로 흐트러지지 말고 복음 앞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일을 해야죠. 복음을 굳게 잡고 이를 증거하면요,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의 삶의 빛을 보고요, 그 빛으로 나오듯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버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는요, 한 마음을 품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낮춰져야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두 번째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떨림이라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줍니다. 복종, 순종의 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원망과 시비가
받게 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라면요, 분명한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잘못된 거죠. 다툼과 시기, 분냄 등 육체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제시될 때에 분명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만큼 복음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모범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분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웁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과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순종과 복종으로 죽음에 이르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일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분을 예수님으로 제시해 줍니다. 또한 바울은요, 자신도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마지막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기를 각오하죠.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기뻐하리라 하리니 라고 단호한 결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빌립보 교회에 증거된 이후 줄곧 그 성도들과 교제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으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죠. 다만 바울이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은요, 자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드러나도록 항상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가는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디모데도 모범이 되죠. 그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절실히 생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친밀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즉 사도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또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했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으나 디모데는요, 그리스도 일에만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 바울을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합니다. 디모데는요,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보와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본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역시 본을 보여주는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모범이 되어주죠.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열심을 가지고 도와준 인물입니다.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죠. 바울은요, 그를 형제라 칭했고요,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에바브로드는요, 성도들을 간절함으로 사모합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매일같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자신이 병든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요, 열심히였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의 고통과 짐을 나누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긍휼하심을 베푸십니다. 이 증거로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는 병고침 받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주죠. 그분은요, 낮아지고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범이 되는 삶으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이어져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준비하던 주의 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과 같이 오늘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의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자비의 긍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성도된 자녀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복음을 들고 앞장설 때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하늘의 능력과 힘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하시며 성도가 성도를 위하고 성도가 가족과 형제,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는 행복한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과 빛의 자리로 부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모든 이에 본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에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어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한 교회의 온 성도님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